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지역과 또 나라와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긍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게 될 기로에 서서 또 교회들은 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쓰고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어려운 마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억울하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다른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들을 단순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점으로 잡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세워지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다라고 하니까 현장 예배를 가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배 인원수를 50명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 가운데의 다중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대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소모임을 중지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 경북 지역은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행정명령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또 현장 예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혹여라도 내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한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따라서 또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이라든지 또 노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그러한 분들께서는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만은 흔들리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서 인터넷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4단계 조치를 지금 발동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공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이 땅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으로 또한 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어떠한 것이라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점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는 문화로 받아들여졌던 우상의 신전에 가서 함께 제물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찬의 예이고 두 번째가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는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칼빈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영적인 임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성찬의 또한 영적인 실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칼빈 선생님의 견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1년에 2차례씩 연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 무엇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겉으로 자신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게 되면 귀신의 잔을 먹고 귀신과 연합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여러분 우상의 신전에서 또한 우상과 교제하는 일들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들어서 한 번 더 확증을 하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바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과 그 제물을 통하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그 제단에 직접 가서 성전에서 제사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누는 자들 역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가운데서 교제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또한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얼핏 생각을 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무엇인가 대화를 하고 나누어야지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마음들이 듭니까?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다 중단되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성도들이 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이 코로나의 위기 이후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사 사용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절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든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전심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찬과 구약의 제사를 예로 들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상에 숭배하고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리에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게 되면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과 2계명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세상에서 이방 종교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면 나와는 그 우상 숭배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상은요, 만들어진 형상만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별로 생명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아세라라고 불렀어요? 아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우상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요, 다름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과 음란인 것입니다. 이 탐욕과 음란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진 그러한 충실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고도화될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지고 탐욕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밥 파는 CEO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에는 중력이 있어서 많은 돈이 생길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인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게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탐욕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채운다고 여러분 채워지고 해소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탐욕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이 세상에서도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잘 살아가는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더 정교하고 교묘한 그러한 윤리적인 타락과 제약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후진국에 못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 금융사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도화된 지능범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선진국에서 그런 범죄들이 많습니까? 선진국에서 그런 범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정말로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또 탐욕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요, 솔직히 편리합니다. 당장에 요 며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제 차로 태우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에서 교회 들어올 때도 제 차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고 학원 갈 때 좀 이렇게 몇 번 좀 태워줬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아이들이 아내 차를 타고는요, 아내한테 엄마는 왜 이렇게 아빠보다 운전을 못하냐고 평상시랑 다르게 그 엄마를 그렇게 타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와가지고 좀 서운한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태워주면 조용히 잘 타고 다니면 되지, 전에는 조용했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속상한 내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승차감 차이였던 거 있죠. 무엇인가 하면 며칠 동안 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 차가 뭐예요? 그랜저예요. 근데 제 아내 차는 서울에서 타던 아반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랜저 몇 번 타고 다니다가 아반떼를 딱 타니까 어때요?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운전 못한다고 엄마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이처럼 승차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평안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로 세상의 편안함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지금 신종플루라든지 또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탐욕이 자꾸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였던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접촉하지 않던 짐승들의 영역들을 빼앗다 보니까 결국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이 말하는 탐욕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때요? 손만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손을 잡았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잡고 나면은 입을 맞추고 싶고 같이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러한 육체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탐욕의 노예, 또한 음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러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검소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덕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이 주는 탐욕과 성적인 쾌락의 그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물질을 내려놓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위하여서 때로 세상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탐욕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때에 그 돈을 사용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것이 더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가 기쁘십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 그 마음이 더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용하는 것을 얻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물질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기뻐하는 마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사용하는 그 시간을 사용할 때의 마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적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 앞에서 만족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은밀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가 나를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명예를 통하여서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안심합니까? 그것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당장의 일상에서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 갈 때에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봐.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자녀에게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 무슨 국을 주지 않아요? 미역국을 주지 않아요. 혹시나 미끌미끌해서 미끄러질까봐.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의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자유인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합당한 권리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해 있었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또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 앞에 드려졌다 하더라도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불신자가 집으로 초대해서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를 내놓더라도 아무 말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인 것이죠.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정말 이 별도의 행정명령이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어도 여러분 7대 방역 수치만 제대로 지키면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민폐를 끼치게 될까봐 지금 이웃을 배려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하고요, 내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면 현장 예배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귀차니즘과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충 인터넷 예배로 때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여부로 기준을 삼으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여부를 생각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압도하는 놀라운 거룩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여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을 압도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수치와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공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한 심판하셨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십자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도 십자가이지요.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는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십자가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본다면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마당 주차장에 내가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들을 위하여서 새가족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3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한다든지, 또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앞자리부터 앉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당연한 권리를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검사를 받고 또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보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때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작은 소자가 그 물 한 대접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근본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지체들을 섬기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도 바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 권리를 주장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한다든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큰 것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또한 그들을 품어주고, 정말로 내가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